지난 3월 1일이 103주년 맞는 3.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103주년 3.1절과 바울의 애국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란장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제 앞리에서 3.1절 독립만세 운동이 발발한 지 벌써 100년이 넘어서 103주년을 맞았습니다. 간악하고 포악한 일본인들은 1919년 4월 5일 제 앞리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23명의 성도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 23명 성도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그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04년 충남 병천면에서 출생한 그 마을의 교인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장학금으로 이화학당에 입학을 한 유관순이라는 젊은이입니다. 3.1운동에 참여해서 그 후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만세 시위를 주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일제에 체포돼서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심, 복심법원에서 항소를 해서 3년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일제교도소에서 모진매와 고문을 당했으나 대한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고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서대문 형무소에서 19세의 꽃다운 날이요 옥중 생활 1년 만에 순국하게 되고 맙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우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비석에 눈 두 개를 새겨 놓으면 좋겠다. 비석에 눈을 2개 새겨 놓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한 눈으로는, 눈 하나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눈으로는 내 조국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구나. 그래서 2눈을 비석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김인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지도자 중에 기독교인, 목사, 장로, 집사가 16명. 당시 기독교인들은 애국심이 어떠했는가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한결같이 애국자였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아모스도, 학개도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특별히 에스더 같은 분은 목숨을 내놓고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동족 구원을 간청하게 됐던 유명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원하는 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애국심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 바울의 애국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넓게 본다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탄식했습니다. 좁게는 친척, 더 좁게는 자신의 가족,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근심, 이 근심이라는 말을 퓨페,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슬픔, 고뇌, 근심, 육체적인 고통,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감정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다 표현한 뜻이 오늘 본문의 근심으로 표현됐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기쁨이 항상 넘쳤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이 넘쳤지만은 마음 한쪽 구석에는 계속되는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 왜? 그의 동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고 유기된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펐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 근심이 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근심이 심했던지 양심이 정언한다. 양심의 소리가 성령 안에서 정언한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골육의 친척. 골육의 친척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같은 배에서 탄 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를 아텔포스, 아텔포스는 같은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애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애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의 현수막을 1년 365일 거두지 않고 붙여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문구냐? 구국재단,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구국재단을 우리는 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에스더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기도 3절,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요 사이는 현장 중계하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 여기에서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졌다는 말이 그걸 보면 실감을 하십니까? 불탔다는 말이 실감이 나십니까? 4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냥 있을 수 없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뭘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아마 20대 대통령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었다고 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9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또 다른 큰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었느냐? 바로 가족 구원에 대한 근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안 믿는 가족, 골육, 친척, 형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근심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외면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은 돌본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팽개쳐 놓는다. 복음을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왜? 불신자는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사이 우리 주변에 신천지가 여러분 신천지 한번 빠지면 가족을 다 버려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요.
수신제가인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다, 여기에 돌본다는 단어에는 내가 희생한다, 육체적인 희생, 정신적인 희생, 물질적인 희생, 희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을 돌보시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13절 14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해석까지 다 해놔서 참 쉽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었다. 그 아내를 좋아해서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 버리면 안 된다. 버리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가정에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은 여러분, 가족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데 가족을 구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을 구원 못하고 아내를 구원 못하고 자식을 구원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 구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격도 알고 말하는 것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해서 손잡고 교회에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솟구쳐 올라야 전도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훈련하는 좋은 훈련장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인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혹 가족이 나를 정죄하거나 막 구박하거나, 우리 성도 중에도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아직까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씩 오실 때 시장 바구니 들고 교회 옵니다. 여보, 내게 운동하고 올게. 운동복 입고 교회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자살 방조죄예요. 내 죽으러 간대. 저 다리, 한강 다리 간대. 내 옥상에 뛰어 올라간대.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계실 가족이 있습니까?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자살 방조죄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천사처럼 넓어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마귀처럼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바늘 귀같이 좁아지는 마음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면 바다같이 넓어지지만 마음을 좁히면 바늘 귀보다 더 좁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좁아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말한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어떻게 해라? 넓혀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히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마음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이 열리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입이 열리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이 열려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을 닫아 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입은 열리는데 마음 문을 닫아 놓는다. 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 놓으면 햇빛이나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것과 어두운 골방과 같습니다. 닫힌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을 열면 이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밴댕이 속, 밴댕이 속 같다, 이런 말을 하죠. 전어와 비슷하게 새긴 고기인데 이 밴댕이라는 것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12절, 고린도후서 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심정에서, 마음에서. 마음이 좁으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이 생기면 피가 안 통하죠.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동맥경화병이 걸리면 심각합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리덴 부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독일에 붙잡혀갔습니다. 독일 수용소에서 수감돼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에 가족이 함께 다 수용이 돼 고문을 당했는데 다른 가족은 다 죽었어요. 이 여사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출소합니다. 출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생각하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부마, 네 독일에 가서 선교해라. 독일에 가서 전도하거라.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세계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저 독일, 2차 대전에서 생명 유대인을 학살한 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기도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부마, 너 저 독일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녀는 원수의 나라, 내 가족을 죽인 그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때, 거부하고 또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나는 나를 죽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원수들도 용서했다. 부음이 갔습니다. 집회를 하게 됐는데 집회하는 동안에 안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독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자기를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고 가족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이 붐 여인이 많은 죄수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그 예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가 되지 않았어요. 안절부절했습니다. 하나님, 설교가 안 됩니다. 저 원수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저 원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붐, 너 죽을 생명 살려줬잖아. 너를 구원했잖아. 너를 구원한 이유는 생명을 살리라고 준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영혼을 예배 마치고 만난 후에 자기의 수치와 가족의 죽음을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의 골육 친척, 정말 내 가족, 친척, 더 나아가서 내 나라 대한민국, 내 조국,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국가를 운영했던 총리로 있었던 이 황 대표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부방대인가 부정선거 방지 대책 이래 가지고 협력할 사람, 이 선관위를 감시하면서 함께 참여할 사람 모았는데 50만 명이 모였대요. 50만 명.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화가 그렇게 쉽게 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동성애, 평등법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이단 때문에, 무속 종교 때문에. 지금 이제 4월이 되면 다음 주일 오후에는 사순절이 뭔지, 왜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드리려고 그래요. 부활절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부활절이 해마다 다르잖아요, 날짜가. 성탄절은 12월 25일이 모침이 바뀌어 있습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요. 춘분 지나고
다음 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춘분지난 만월이 지난 보름달이 오는 날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니산월하고 이 날짜가 바뀌면서 조금 혼돈이 오게 돼서 지금도 그 혼돈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3.1절 맞이하면서 바울의 애국심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동족을 사랑해야 되는, 골육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 받고 아멘에 사오니 하나님이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